말씀으로 시작하는 축복의 하루, 오늘은 3월 24일 화요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이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라.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난산교회가 매주마다 선언하는 평생 비전이 있죠.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교회, 하나님 사랑받아 서로 사랑하고 이웃과 사랑을 나누는 난산교회입니다. 할렐루야. 매주마다 주일마다 우리는 평생 비전을 외칩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 46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 하나님 사랑이 이웃 사랑과 다르지 않고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대접한 그것이 곧 나에게 대접한 것이다. 이웃 사랑이 곧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 사랑이 곧 이웃 사랑이다. 사실 이 둘은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제가 과거에 참 좋아했던, 그러나 이후에는 뉴라이트라든지 구구 성향을 보여버린 안타까운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과거에는 참 빈민들과 함께 호흡하며 지내셨던 목사님이셨는데 지금 말년이 너무 안타깝게 됐습니다. 근데 그분이 과거에 청계천에서 70년대 정도였을까요? 70년대나 80년대 초 70년대쯤에 그 청계천, 서울 청계천이 지금은 너무나도 잘 개발이 되어 있지만 이 밀려난 사람들의 판자촌이었습니다. 아주 가난한 사람들의 판자촌. 넝마주의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저도 뭐 그 세대는 아닙니다. 그러나 듣고 해서 아는 것인데 쓰레기 더미를 뒤져서 쓸만한 것들을 고물상에 팔아서 먹고 사는 사람들을 넝마주의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 판자촌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자신의 이 서울살이 삶에서 계속 밀려나서 갈 곳이 없어서 무허가 판자집을 짓고 살 수밖에 없는 최극빈 중에 극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가난 때문인지 부부싸움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가정 형편들이 다들 또 어렵고 그런 분들입니다. 밤만 되면 뭐 아내들 두드러 패는 소리부터. 근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남의 집 일에는 관여하지 않는 게 일반이었죠. 요즘은 뭐 신고해서 바로 가정폭력범으로 들어가죠. 그런데 과거에는 뭐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리고 행상을 하면서 밖에서 있다가 들어와서 아이들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의, 가난한 사람들의 사랑 이야기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당시는 전도사였는데 할빈교회라고 하는, 홍길동처럼 할빈교회라고 하는 것을 교회를 딱 세워가지고 장신대를 다니시다가 그곳의 사람들을 위해서 예배드리고 또 그 사람들을 돕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역이 온전하겠습니까? 또 당시에 이 목사님이 결혼까지 해서 아내도 있었었는데 나중에는 아내도 못 살겠다 하고 이 목사님도 너무너무 힘들어지고 이거 해도 끝이 없는 거예요. 네. 사람들 병원에 데려가도 병원에서는 보호자가 없으면 안 된다고 하고 돈만 못 받을 게 걱정이 되니까, 또 요즘처럼 뭐 이렇게 의료보험제도가 좋지도 않잖아요. 그 힘든 사람들, 행상을 해서 하루 먹고 살고 단속 나와서 피해야 되고 아이들은 갈 곳이 없어서 쓰레기 더미를 뒤지고. 네. 근데 이 목사님이 이제 신방을, 뭐 교인이 아니라도 지나다니면서 신방을 다니는데 신발 3컬레가, 아이들 신발 3컬레가 있는데 신방을 갈 때도 보이고 올 때도 보이고. 그래서 희한하다,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뛰어놀지도 않고 어째서 저러고 있나 해서 똑똑해서 들여다보니까 아이들 셋이서 누워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어린 아이가 5살, 또 뭐 많아봐야 한 10여 살 정도 되는 아이들 셋이 누워있는 거예요. 야, 너희들은 왜 나가지도 않고 여기 있냐 하니까 아이들이 하는 말이, 저희 부모님이 며칠째 집에 들어오질 않으셨어요. 어찌된 영문이가 가만히 보면 이 행상을 하거나 이 리어카로 장사하다가 경찰에 단속돼 가지고요 몇 날 며칠 붙잡혀 있는 경우가 있었다. 아무것도 못 먹고 쫄쫄 굶고 있는. 이 목사님이 너무너무 이 사역이 힘드니까 다 때려치고 다시 그냥 신학교로 돌아가야겠다 하던 찰나에 그 아이들을 보고 있는데 그 6살짜리 아이가 일어나가지고 저희 엄마 아빠 좀 찾아주세요 하고 눈물 흘리면서 우는데 이 목사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왜 그런가 하니까 6살짜리 눈물 흘리는 그 아이의 모습 속에 예수님의 얼굴이 겹쳐 보이더라는 거예요. 6살짜리 눈물 흘리는 그 아이의, 우리 엄마 아빠 좀 찾아주세요 하는 그 아이의 얼굴에 예수님의 얼굴이 다 겹쳐져서 나타나니까 그 전날 짐 다 싸놓고 이제 나도 이 사역 접어야 되겠다 하는 그날 마지막 마을 한 바퀴 돌았던 것인데, 그 우는 아이 얼굴에 예수님이 겹치는 것을 보면서 다시 짐을 풀고 그 사역을 다시 한번 이어갑니다. 오늘 말씀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오실 때 양과 염소를 나눈다. 그렇죠?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오른편에. 오른편 사람들에게 내가 줄일 때 먹을 걸 줬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나그네 될 때 영접했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봤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고. 의인들이 대답합니다.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주변의 이웃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게 나한테 것이다. 우는 아이 얼굴에 예수님의 얼굴이 겹쳐 보이는. 권정생 선생님 동화작가 가끔 말씀드립니다만 실제로 겪은 일입니다. 제 고향 안동과 아주 가까운, 거의 안동이라도 안동이죠. 안동에 있는 일찍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안동 조금 아래에
일찍이라고 하는 곳에서 권정 선생님이 교회 종치기로 살면서 아주 그냥 단촐한 교회 방 한 칸 얻어가지고 그렇게 교회 옆에서 사셨죠. 동네 주민들은 권정 선생님이 얼마나 유명한 분인지 몰랐어요. 그분이 돌아가시고 전국적으로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아, 저 노인네가 저렇게 유명한 사람이었나. 네, 우리가 잘 아는 수많은 동화책, 그리고 과거에 드라마로도 지었던 몽실언니 이런 것들 지으신 분이죠. 이분의 수필집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 일찍에서 의성장이 열리면 의성장에 완행 기차를 타고 왔다 갔다 그러시기도 하셨어요. 싸죠, 완행 기차는. 의성장날 의성장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한 아주머니가 본인이 이제 권정 선생님 딱 탔는데 한 아주머니가 자리를 양보하는 거예요. 그분도 나이가 적지 않은 것 같은데 괜찮다고 하는데 굳고 앉으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권정 선생님 행색이 좋았겠습니까? 시골 단칸방에 살면서 그렇게 유명한 분이지만 아무도 못 알아보죠. 모르죠. 그분이 권정 선생님이지. 그랬는데 그 자리를 딱 앉았는데 그 표정이 내가 참 밝으셔서 이 선생님이 물었어요. 그 아주머니께 혹시 교회 다니십니까? 했더니 이 아주머니가 그 얼굴이 화색이 돌면서 어떻게 아셨냐고 그러면서 묻지도 않은 말을 탁 하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 옛날에 그러면서 얘기하시면 뭔 얘기냐? 과거에 이제 집안에 농번기가 돼가지고 막 바빠가지고 막 눈코 뜰 새 없이 막 다니면서 일하고 있는데 당시에 이제 오래된 이야기니까 동네들마다 여러분 요즘에는 거의 볼 수 없죠. 동네들마다 거지가 있었어요. 거지. 예. 그래서 아이들끼리도 놀릴 때 야 누구네 집 아버지는 거지다 이런 식으로 아이들을 놀리고 제가 봐도 그래요. 제 어릴 때만 해도 동네에 거지가 있어요. 거지. 예. 동네 거지가 그 바쁜 날 있는데 찾아와서 먹을 것을 좀 달라고 문 앞에 서서 이 아주머니께 아주머니 저 배가 고픈데 먹을 것 좀 주세요 했는데 이게 일상이죠. 동네에서. 근데 이 아주머니가 너무 바쁘니까 오늘 바쁘니까 다음에 오라고 신경질을 내면서 아유 다음에 오세요 지금 너무 바빠요 하고 했죠. 그리고 막 일을 하는데 그럼 그분이 군말 없이 다 돌아서서 나가요. 그럼 막 열심히 일을 하다가 딱 그분 돌아서 그분을 보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돌아서서 나가는 그분이 영락없는 예수님의 뒷모습이었던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돌아서서 저 멀리 가고 있는 그분을 향해서 빨리 쌀독에 있는 쌀을 떠가지고 그분을 찾아서 나갔는데 아무리 동네를 뒤져도 찾을 수가 없어. 마당에 들어와서 크리스찬이었던 이 아주머니는 마당에 털썩 주저앉아 통곡을 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몰라봤구나. 실화입니다. 실화. 권정선 선생님이 직접 경험하고 들으신 이야기.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낯선 사람 누가 와도 예수님이 아닌가 하면서 극진히 대접했다라는 이야기.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요즘에 사기치면서 다니는 사람도 많죠. 근데 가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도 지하철 예전에 서울에 있을 때도 지하철이나 다닐 때 항상 1,000원짜리를 가지고 돈 달라는 분들에게 많이는 못 주고 1,000원씩 드렸던 기억이 나. 주변에서 그래. 야 그거 사람 사기치는 거다. 그거 다 돈 받아가지고 왕초 갖다 주는 거다. 그래서 한편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럴지언정 내가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는가. 10,000원짜리를 여러 장 드리지는 못해도 1,000원짜리 정도는 달라는 분에게 딱 드릴 수 있지 않는가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은 그런 날이 있더라고요. 1,000원 달라 그래, 돈 달라 그러니까 제가 순순히 1,000원짜리를 딱 드리니까 그 앞에 계신 분이 안 가고 더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000원만 드리겠다고. 교회에 있으면 찾아오셔가지고 그런 분들이 계셔요. 내가 말끔해요. 그런데 어르신들인데 말끔해요. 예전에 대구 있을 때. 그래서 500원이라도 1,000원이라도 받을 요량으로.
근데 돈 들이면요 소문이 나가지고 구름대처럼 몰려들어요. 근데 이야기를 나눠 커피 한 잔씩 다 드리고 이야기를 나눠보면 본인 아들이 공무원이래요. 본인 아들이 뭐래 처음에는 부끄러워서 못 다녔는데 이렇게 다니면서 운동하고 그래도 뭐 1,000원이든 2,000원이든 뭐 라면이라도 받아서 가시니까 그 다음 제가 라면으로 바꿨어요. 그 다음에는 제가 배고프다는 분은 밥은 사드렸어요. 돈은 안 드리기 시작해요. 이 돈이 나가면 어떤 분들은 술 드시고 담배 피고 하시기도 하고 그래요. 돈 들이면은 이게 금방 이게 소화가 되질 않아요. 뭐 수도 때도 없이 몰려들어요. 그러한 물론 나눔에 대한 우리의 지식과 지혜도 필요하겠습니다. 그러나 베풀고자 하는 마음, 나누고자 하는 마음, 배고프다 하는 분은 누구라도 모시고 가서 식당에서 식사를 대접합니다. 돈 달라고 하면은 드리지 않았습니다. 제 나름대로 이러한 시행착오를 경험하면서 나름 터득한 제 나름의 방식이 있습니다. 배고픈 분은 무조건 대접한다. 식당 모시고 가서 제가 직접 결제하거나 돈으로 드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조금 더 낯선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었어. 그러나 뱀처럼 지혜롭게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억눌리고 가난한 분들의 형상을 통하여 그 형상을 입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을 우리가 몰라서 안 됩니다. 교회가 그들의 삶을 외면해서 안 됩니다. 우리가 다른 것 못해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하나라면 우리가 그분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으시고 지혜롭게 우리 가운데 어떻게 지극히 작은 분들을 도와갈 것인가 고민하며 우리 난산교회가 또한 그러한 일들로 정말로 이 땅 가운데 많은 하나님, 많은 예수님을 섬기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마음으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듯 이웃을 섬길 수 있는 귀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